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라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겠죠. 그리고 믿으려면은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에는 전파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사도를 보내시든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결국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함과 같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야만이 듣고 그거를 또 믿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전도의 열심을 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전도 집회라든지, 요즘엔 그런 집회도 잘 없지만 선교 대회라든지 이럴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전해야 안 되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해야지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길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냐?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들었다라는 거죠. 다 들었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18절에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은 복음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말하고 성문에서 소리친다고 하죠. 그래서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편만하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듣게 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거슬러 말합니다.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은 대적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백성에게도 주님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용서의 손, 자비의 손을 벌리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로마서 말씀 자체의 전체적인 문맥을 수용하지 않고 단지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적인 말씀만을 수용하고 전도 집회나 세미나에 인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내가 전도를 하고 전파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어떻게 한답니까? 듣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까지도 대적하고 거슬려 말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동안 가뭄을 주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나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왕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 오히려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다 이제 엘리야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적과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도, 눈으로 목도했는데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찌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는데도 아무도 하나님 편이 되지 않고 바알에게 계속해서 바알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 졌다라고 로마서 1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듣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1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복음은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알은 세상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이 바알은 뭘 대표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갇혀 있죠. 내가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육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다.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몸이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이 육신의 그 세계 속에 모든 생각과 사고가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지금 있다,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몸은 죽어야만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몸도 다시 부활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몸이 죽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에게 임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바로 너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누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늘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개하고, 몸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정말 어떤 웬만한 공상과학 소설보다도 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50평생, 60평생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자,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강은 무엇으로 느낍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나 사랑이나 소망은 무엇으로 느낍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 몸으로 먹어도 맛있는 음식 자체가 나에게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지 음식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는데 갑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그 자녀가 죽은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 보십시오. 부모가 그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끼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 자체가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마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요,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거든요. 그 마음은 좌절과 절망과 흑암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가 육신으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든 좋은 경치를 보든 그것은 하나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갇혀서 이 땅을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복음이 전거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거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다. 자녀가 잘 살아야지 부모로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바알에게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 우상에게 세뇌된 세상의 가치관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뇌된 이 고정관념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리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고정관념이 믿음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져도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도 그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겉으로는 아멘 할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내면 속에서는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 안 나오고 그래도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심령이 혼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영원히 맹인이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세상의 풍성함과 풍요가 바알인데요. 그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바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이 십자가를 제시를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마치 요나가 죽으려고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태풍이 부는 그런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물고기가 그 사람을 삼켜가지고요.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에 토해내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비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풍랑치는 바다에 내가 뛰어들었는데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까지 이렇게 다시 토해내는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택하심을 받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는 그 요나의 표적과 같은 이적과 기적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기적이지. 복음을 들어서 왜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예수님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런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런 각오, 그런 헌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복음이 싼값에 팔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일반적인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많은 개입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동케 하고 또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전하고, 왜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흥 하고 내버려 둘까요? 외면만 하고. 복음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전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마음이 갇힌 상태에서 어제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적응에 죽으신 그 주님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지도 않고 부활 승천에 참여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마음은 그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치 그 이삿짐 센터에 일꾼을 고용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용시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받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해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라는 방향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재정이 형편이 한 자산이 1억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산이 10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내 자녀가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지금보다 더 에너지를 받고 살 수 있구나.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여전히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다산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을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그 세계를 더 강화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받아서 그 세계가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왜 핍박을 합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하죠. 그래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이 더 잘 돼요? 그럼 한번 내가 믿어볼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당신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업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을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옆에 임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얼마든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라고 도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업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죠. 몸이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에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매 순간 죽음의 강을 넘어서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 집회를 많이 듣죠. 천국에 입신하신 분들. 천국에 갔더니 아름다운 빌라가 있고 솔로몬을 만났고 이런 천국 간증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기꾼도 있고 진짜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고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천국 말고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그 소망이, 그 영광이 내 마음에 누려져 있는 상태. 정말 세상과 상관이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내 마음에서 누려지는 그 상태는 죽음의 강을 건넌 자, 넘어선 자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넙니까? 그 누구도 건널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정말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왜?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다. 이제는 세상에 낙이 없죠. 사업 실패한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죽음의 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십자가 가까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더 복음이 아주 더 효과적입니다. 세상의 그 풍요와 부귀영화에 마음이 빠져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에 가까운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요,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세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죠. 세상에 낙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위로와 칭찬도 없고 그런 것들을 들어도 내 마음이 듣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낙이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적이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외에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 부모, 형제에게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음으로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전할 뿐인데, 전하고 나서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말씀, 11장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였냐? 듣지 못해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 선봉에 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도 다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기적인가.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다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요나의 표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누려야 되겠고, 오늘 하루도 이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는 그
십자가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마음 요단강을 건너버립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